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작은빛 교회가 창립한 지 1주년을 이미 지났고요. 이제 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첫 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교회들이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잘 짜여진 조직, 아니면 교육부서를 맡아줄 유능한 교육자, 아니면 시원한 건물로서의 교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 간절히 원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던 120명을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교회되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탄생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하신 지 4주가 되는 절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5주, 6주, 7주, 8주에서 쭉 갈 거예요. 근데 솔직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알 것도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모를 것도 같고, 이게 성령 강림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는 어쩌면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이 성령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그런 절기가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구원의 사역, 이 성령 강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마침표라고 할까요? 예. 우리는 구속사를 생각할 때 흔히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완전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십자가를 지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이 세 가지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객관적인 구원으로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so what? 그것과 나와 무슨 연관인가?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한 가지 사건이 더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 강림이 없으면 구원도 결국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좀 새롭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거 개혁주의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건은 요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해서 뭐가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이와 같이 되게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이런 말 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이 없으면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루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뭐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표현하면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내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속사적 그 마지막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의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요? 이거 제가 이미 설명을 했네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네 가지 구속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묶어주는 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였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고요. 성령님이 이와 같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사실 이 믿음 자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사도신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때에 비로소 그때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시 우리 말씀의 이야기로 좀 돌아갈 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어떠한 배경 없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묘사해 본다면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이들은 마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잔뜩 겁을 먹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던 그들에게 왜 지금 이렇게 이 다락방에 숨어 있느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당장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너희들이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능력 없는 자처럼 여기에 모여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지만 6월절 다음에 50일을 지키는 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더 이스라엘 전통 이야기로 하면 맥추절, 보리 추수를 끝내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날쯤 드리는 이러한 어떤 감사의 절기인데, 이 오순절에, 근데 이 유대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3대 절기에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못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고 활발하게 사역해야 될 때인 건데, 그들은 그저 소극적인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따름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 이들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막연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아주 필사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그 열심들을 억누르면서 필사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서 이곳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들에게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은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과 기다림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몇 달 사이에 제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되어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작심하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자꾸만 지금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조급함이 제 등을 좀 떠밀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일학교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좀 행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들이 그 처음 느긋했던 제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광고 시간에 말이 먼저 앞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도님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심시키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작은 빛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이미 왕성하게 활발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두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더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강림하셨죠. 이거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성령 강림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에서는 제2의 성령 강림, 제3의 성령 강림을 날마다 기다리지만, 성령 세례를 날마다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번 이미 내려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시 내려오실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시 오실 그 성령님을 오세요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 마가다락방의 이야기로 돌아갈 때에 이제 그 기다림 끝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강림하신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 신약 시대 때 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구약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구약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때는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약속을 바라보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이 구원을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한적인 사역 가운데 임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임하였지만, 오늘 이 사건은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다고 해요?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은 호련히입니다.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갑자기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의미에 자칫 신경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호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큰 중요한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성령님이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오시죠? 바람의 소리, 불의 혀, 방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면서 주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불의 혀, 단 하나의 불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각각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불에서 갈라져서 각각의 그 불꽃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는데, 그건 결국 한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또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인데요. 우리의 초점은 방언 기도가 어떤 언어이냐, 어떻게 방언을 받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중국말 같은 방언 받았어? 샬라샬라 하는? 너는 뭐 스페니시 같은 방언 받았냐? 이러한 방언의 종류를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방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의미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어냐, 이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냐, 어떤 방법이냐 아니라,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게 이 말인데, 말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건데,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랄랄라 이 방언 말고요. 저도 이거 다 받았고요. 할 줄 알지만 이 방언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의미로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여러분들이 모두 사모하시고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으로써 드디어 이 모든 사람이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이 우리가 흔히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 있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요, 작은 빛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가 개척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 좋은 양정모 목사를 돕기 위해서 마음 써주시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서 13절에 보면 갈등이 나오죠. 이 성령 역사 앞에 이 군중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반응이죠? 한쪽 반응은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한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했다, 새술에 취하여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응들을 단순히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은 술 취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렌즈,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그들이 또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용되어지는, 이 언어가 통해지는 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는 질문인 건데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기존의 프레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 판단,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이것은 내 이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 질문들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질문하고 따라가려는 사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무슨 거룩한 의미에서 세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뭐라고 하죠? 그 우리 옛날에 비유처럼 세술은 세부대 그런 의미의 어떤 새 언약적인 세술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이죠. 이것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저건 그냥 흥분한 것이다. 저렇게 방방 튀고 저렇게 뜨거운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다. 저건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다. 즉 성령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 범주 안으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부흥? 그건 좋은 프로그램 덕분 아니야? 교회 성장? 목사가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멤버들이 좋아? 그건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야? 이와 같이 말하면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인간의 어떤 방법론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면 다 무시하고, 이거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내가 학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 불러와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들을 먼저 접근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작은빛 교회는 어느 방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일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워놓고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워낙 웃긴 우리 작은빛 교회는 충분히 열심과 열정이 넘치지만, 제가 이것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정말 좋은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도 좋은 믿음의 조직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든지 당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도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직되고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넘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작은빛 교회가 그분이 세워가는 교회로서 다음 세 가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는데요. 사실 이 비유들은 흔한 비유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번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기꺼이 들러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들러리는 빛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은 목사의 비전도 교회의 계획도 주인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려놓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아주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작은빛 교회가 노를 젓기 전에 돛을 먼저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역을 항해처럼 생각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돛담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방향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돛을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다려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부시는지 민감하게 느끼고 그 방향으로 돛을 조정하는 것. 모든 사역과 결정 앞에 먼저 이 질문을 드리는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침묵의 공간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시끄러우면 잘 들리지 않아요. 분주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미세한 바람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침묵의 공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중에 사역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바쁨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빛 교회가 2년차, 또 앞으로 3년차, 20주년까지 가겠죠. 갈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꺼이 들러리가 되려고 하는 겸손, 그리고 더 많은 계획보다 돛을 올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을 기다리는 민감함,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과감히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작은빛 교회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워져 가며 먼 훗날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시원함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